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제가 중학교를 동부이촌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딱 6월 말, 6월 마지막 주였어요. 그때 제가 우연히 우리 학교 근처라서 그것도 일요일 날 빌리그램 전도대회 마지막 날 제가 우연히 그냥 심심해서 갔다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소개받고 그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죠. 그때 나는 뭐 뻔히 예수 믿으라고 그러겠지 그럴 줄 알고 그냥 뒤에서 팔짱 끼고 보는데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리고 이날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마나 강하게 여러 차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분열되어 있고 동과 서가 분열되어 있고 그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도 여전히 좌와 우우 대립이 굉장히 심한 분열된 사회 중이 아닙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말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하지.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마음문 열고 친구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정말로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그분이 또 소개하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당신이 지금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친구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심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종으로 그리고 그분은 좀 뭔가 이렇게 너무 내가 범접하지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너무 초라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물론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하긴 했지만 늘 눌려서 뭔가 끌려가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친구이신 주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는가를 사실 아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지낸 게 조금 미안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엄청나게 유행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뭐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지만 가끔 이제 패러디하거나 뭐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뭐 재미있고 여기에 또 제일 어른이 순재예요. 순재라고 아세요? 이순재, 직진순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더 한 번 더 이순재 선생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유명한 배우고 탤런트라서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그 다음에 꽃보다 누나라고 하는 또 이런 게 또 나서 또 한 번 더 발전을 했고 여기서 안 끝나고 미국 사람들이 또 이 프로그램 포맷을 사가지고 또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가 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저도 이거를 조금 패러디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에 컨셉을 받아가지고 먼저는 종보다 친구. 우리가 주의 종,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니까 항상 저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또 종은 섬김이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종보다 친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꽃보다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아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니 내가 내 아버지께 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렸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걸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새롭게 정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생활을 다 마치고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켰고 같이 살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다음 사실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의 예루살렘에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마 제자들이 선생님, 주인님,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다 알게 하고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제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제 종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친구와 같은 예수님의 친구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종에서 친구로. 이 말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가 이제는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친구로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존재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더 많은 걸 느낍니다. 제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거의 30년 넘도록 이제 항상 선생으로, 교수로, 총장으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제자와 저와의 관계가 동지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전환하고 변해가는 걸 더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제가 주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됐을 때 저는 선교사 출신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석사와 박사학위를 주는 학교의 총장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랐던 거는 한국 대학 사회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높은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학생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리고 제일 많이 떠돌아다니는 대학가의 얘기가 뭐냐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조교를 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권위가 절대적이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한대 부임해서 제일 먼저
원우회 회장이 인사하러 왔길래 제가 첫마디를 했어요. 원우회를 나는 함께 학교를 세워가는 파트너로 동역자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생활하면서 제가 첫 번째 제안한 게 뭐냐면 우리 원우회와 교수님들 직원들이 함께 인천에 있는 산을 등산을 갑시다. 수요일 날 아침 7시에 만나서 9시까지 1시간 정도 등산하고 아침에 설렁탕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제가 동지로서 친구로서 총장이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는 원우 회장님 계세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총장님, 교수님의 이미지가 아니라 동지로 자기를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존재다. 그 속을 다 알면, 속을 이해하면 사실은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이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소통하는, 교제하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나누는 동역자, 친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다. 먼저 그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을 나누는 동역자,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앞에 당장 있는 내 앞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넓은 세계, 넓은 마음, 멀리 보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성경에는 솔로몬이다 그랬는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넓은 마음이라고.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예수님의 친구로 살려고 하는 건 훨씬 더 큰 틀, 큰 그림, 그리고 특별히 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느끼는 건 역사의식을 멀리 내다보는. 확실히 요즘은 우리가 SNS도 발달하고 미디어도 발달해서 우리 생각에 가만히 있어도 옛날 30년 전 사람보다 훨씬 더 전 세계로 넓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 중동에서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금방 압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관심도 없어서 차범근이 유럽에 가서 축구한대 그 정도로 알았죠. 그리고 잘했대 그 정도 알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손흥민이 옮긴 데 만 데까지 지금 다 실시간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옛날에 비해서 넓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 진짜로 더 중요한 건 역사의식이 깊어져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한 때부터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관에 오셨고 오늘 한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아는, 또 우리 개인의 인생 자체에 대한 역사의식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보는 넓은 안목과 깊이 있는 역사의식이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의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종보다 친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좀 더 주님과 이런 의무가 아닌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동역이 좀 더 필요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확실한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하되 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알고 지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왜 친구로 부르셨을까?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 친구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제는 또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막 아름답게 자라나는 성장하는 때죠. 그래서 우리 보통 청춘을 꽃과 같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꽃이 많습니다. 꽃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한참 지금 이렇게 새롭게 발전하고 풋풋하고 얼마나 정말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운동선수도 참 꽃을 피운다 그러면 전성기, 운동선수의 전성기 기억나시죠? 그죠? 아주 힘이 나고 그런 거예요. 계절로 치면은 봄날, 봄에 계절의 여왕이 5월이니까 4월부터 막 꽃이 만발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꽃을 피우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멋있잖아요. 아름다운 향기를 갖죠.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꽃과 같은 인생이 되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 속에는 꽃처럼 예쁘지도 않고 향기도 없지만 꽃에 없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꽃은 시들어 없어집니다마는 열매 속의 씨앗은 수많은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꽃은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지만 열매는 사람의 몸을 소성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꽃이 외모나 스펙이나 또는 화려한 성공에 비유할 수 있다면 오히려 열매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고 세속적 인기에 목말라 하는 건 현실입니다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열매보다는 꽃 피우는 것을 더 환호하고 박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각이 다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는 인생이 훨씬 복되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꽃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꽃보다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과 같은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꽃보다는 열매라고 제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 공급 받지 못해서 말라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동물은 다 돌아다니지만 식물이 만약에 말을 한다면 어떤 불평을 할까요? 나는 왜 해필이면 여기에 태어나서 사람보다도 동물보다도 더 오래 사는데 100년, 200년, 300년 사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이 좋은 세상 구경도 못 해보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에 시달리면서 내 여기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되는가? 아마 그렇게 불만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서 한번 멋있는 세상을 보고 싶다.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가지에 붙어있지 않는 나무는 말라 비틀어 땔감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또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 내가 붙어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신앙 공동체를 잘 활용을 해서 내가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열매를 맺는 첫 번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가지에 붙어 있지만 가지를 쳐야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깨끗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가지를 치고 잘라낼 건 잘라내고 더러운 것은 병든 것은 도려내야 전체가 다 함께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지치기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 나는 내가 이게 좋아서 난 편하게 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데 실제로는 길이 막힙니다. 그리고 쓰라린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한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된 삶의 열매는 아픔을 통해서 주어졌어. 내가 모든 걸 다 붙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수많은 야망들, 명예욕들, 물질들, 권력, 휘둘르고 싶은 것,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싶었던 그런 일들에서 다 붙잡으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적절하게 우리 인생에 가지를 쳐야 돼요. 모든 것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인생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분산시키고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거든요. 만약에 내가 정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작업을 직접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성숙한 삶이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면 가지치기를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 스스로 가지치기를 해 나갈 때 아름다운 열매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까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심기를 원하셨고 심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심는 사람에게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옛날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노력하면 된다. 근데 그런 성공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들을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계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의 소망을, 이 땅의 삶이 부질없다는 것도 어느 날 깨닫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는 원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포커스가 육체를 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아름다운 것, 생명을 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씨앗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기서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을 너무 직역을 했는데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자, 바치는 자, 의미 있게 여기는 자, 그런 의미예요. 너무 움켜쥐고 목숨 보존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너무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의 존재가 부서져야 되고 완전히 썩어 없어질 때 거기서부터 생명이 솟아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런 멋진 선배님들을 많이 보았고 알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공동체가 발전했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땅에 떨어져 썩어 헌신한 그 모습을 존경받고 알아주는 박수치는 받은 사람도 있고,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여 헌신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이름 모를 사냐와 그리고 만주와 어려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전쟁 때 이름 모를 산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선배 정말 국군 아저씨들 그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 안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생명의 복음이 편만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썩어짐이 지금 우리에게 복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열매를 전하노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설명하면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기억할 것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빛의 열매가 착함, 굿니스, 의로움, righteousness, 그 다음에 진실함, truth.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바른 거죠, 바른 거. 그 다음에 착한 거.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사실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빠져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주변에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빠져 방황하고 헤매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몽골 선배들한테도 그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유학 온 젊은 몽골 청년 대학생들 가운데 정말 그 힘들게 알바해가지고 황당하게 도박에 돈 날리는 애들도 되게 많고 맨날 정말 그냥 뭐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일들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고 걱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나쁘다 얘기해도 귀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종보다 친구, 그리고 꽃보다 열매 있는. 마지막 말씀 최근에 느낀 걸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울란바토르 대학교 30주년 기념식을 공식적으로는 제가 15년 만에 몽골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몽골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 30주년을 코퍼레이트 호텔이라고 하는 컨벤션 홀을 빌려가지고 엄청난 화려한 행사들을 한 10개 이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어요. 그러나 화려한 캠퍼스, 화려한 행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었어요. 열매는 우리의 사람에게 남고 관계에 남는다.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동문 축하의 밤을 갔을 때, 또 그때 함께 나눴던 마음을 나눴던 우리 수많은 젊은이들, 또 캠퍼스 건물 재산이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 결국 우리의 열매가 껍데기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는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선교사회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있는 약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할 때 같이 만나 몇 시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몽골 선교 30년의 열매는 사실은 이 몽골 대표단이 로잔 대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 느꼈던 것을 저는 더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건 대학이라는 조직이 아니라 몽골의 생명이 살아가는 이런 몽골 기독교의 성장과 발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너희가 이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친구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친구로서의 삶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를 추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예수님의 친구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며 함께 실행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님이 친구로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영접하고 맞아들이게 해주시고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